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하니 그에서 나오되 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이스라엘에서 쫓아오니 520만 명이요 사람이 많으니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사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벌하려고 한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이곳에서 올라오되 너희와 그들을 섬겨야 하느니라. 이에 겐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울에게 임하니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되 사울이 갈매에 들어 자기를 위하여 군인을 세우고 날개를 돌려 길갈로 내려왔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되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라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여호와께서 왕을 들어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죽이라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하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과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느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시간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 조금 길지만 읽어보셨을 때에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시겠죠?
네,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1절에 보니까 왜 찾아갔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당신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무슨 명령을 하셨나요? 네, 아말렉을 치되 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너무 잔인한 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이 이제 죄악의 선에 딱 찬 상태라서 이제 심판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기회를 주고 심판의 때가 딱 되면 그때는 긍휼이 없으신 무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도 그랬고 롯의 때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도 멸망을 몇 차례 당했고 예루살렘 성전도 몇 차례 무너졌고 하나님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이 죄악의 선에 딱 차면 심판을 하시는 분이신데 지금 어쨌든 이것은 심판의 취지에서 봐야지 왜 도대체 이렇게 잔인하신 분이냐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쨌든 여기서 핵심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들어가서 진멸하는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 모든 가축들을 다 죽여라 이랬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백성들을 소집해서 막 가서 이제 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죠. 승리해서 막 백성들을 죽이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웬만큼 했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70-80%는 했고 나머지는 자기 뜻대로 했어요. 그죠? 예. 8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왕 사로잡아, 왕도 사실 죽였어요. 왕 사로잡았고 백성을 진멸하는데 9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멘. 네, 사울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축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죽이라고 했는데 딱 보니까 너무 소가 탐스러워. 좋은 소들 있죠? 양도 막. 요즘 소 얼마예요? 비싸죠? 아직까지? 한 800만 원, 700만 원 할 거예요. 몇 달 전까지는 1년 전에 1000만 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죽이고 싶겠어요? 죽이면 그냥 고기 덩어리 이제 썩어지니까 남기고 싶겠죠. 좋은 소, 좋은 양, 얼마나 가격이 대단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애들은 남긴 거예요. 좋은 애들이 많았겠죠. 남기고 별 볼 일 없고 그렇게 허약하고 좀 병든 것 같은 가축들은 다 죽였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실 땐 사울이 하나님은 다 없애라고 했는데 웬만한 건 다 없앴어요. 사람들을 같이 없으니까 다 죽이고 왕은 살리고 가축들 중에 좋은 거 남기고 하찮은 건 없앴어요. 어때요? 잘했습니까? 적당히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적당히 한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도면 잘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10절에 사무엘에게 나타나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망하고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그리께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평가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는 그가 나를 돌이켜서 나를 등을 돌렸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였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적당히 한 게 아니고 명령에 완전히 불순종했다라고 평가하시고 있어요. 저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는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도 누구 직장에서 뭐라고 하죠? 부하 직원이라고 했나요? 아래 직원한테 시켰는데 순종하고 싶은 건 순종하고 나머지는 지 마음대로 이러면 어때? 자녀한테 이거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는 순종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게 순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순종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일을 맡기기가 두려워요. 이렇게 해라고 알려줬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적당한 건 시킨 대로 했는데 나머지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 일을 못 맡깁니다. 그건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평가도 그렇고. 네. 그래서 어쨌든 안타깝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운 것을 후회했고 하나님의 평가는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다. 80%가 이거 아니에요. 반응했다 이거 아니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십니다. 네, 놀랍게도 사울의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13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볼 때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너는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 그랬죠? 11절에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사울은 저는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닐 거예요. 적당한 순종,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불순종입니다. 사울이 지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황당하니까 사무엘이 이제 14절에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음메하고 막 소가 어떻게 울죠? 하고 막 그 소리가 막 쩌렁쩌렁하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지키라고 했는데 이 소리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을 때 사울의 대답은 15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얻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그들의 것을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은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럴싸한 핑계. 마치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사실 자기 욕심 때문에 살린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린 것도 아닌데 사실은 이걸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쓰려고 남겼습니다. 사실은 자기 욕심 때문에 남겼으면서 그럴싸한 핑계를 대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울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은 자기 생각대로 좋은 것을 남기고 나쁜 것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한테 불순종했다고 하니까 핑계를 대요. 아니에요. 제가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남긴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근데 사울의 마음이 이미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불순종이 나온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12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그랬죠. 12절 마지막쯤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보통 그럼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그죠? 왕들이 기념비 세우잖아요.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기념비 세우고 강개토 대왕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세우는데 누구를 위해서 세웠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누구를 위해서 세웠어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세웠어야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해 주셨죠.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세우는 모습을 통해서 이미 사울의 마음은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무엘이 16절에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면서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17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왕을 세워주셨어요. 지금은 이미 마음이 많이 변질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모습을 통해서 많이 교만해졌구나. 교만해진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미 마음이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의 마음이 이미 변화돼서 변질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18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이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무엘의 평가도 그랬어요.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다라고 19절에 평가하고 있죠. 20절 사울의 대답은 또 반대예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합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그렇죠? 사무엘의 평가는 왕이 어찌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했는데 사울의 대답은 아닙니다. 사무엘이시여 나는 진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잘 순종하고 착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순종으로 보십니다. 일부는 순종하고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불순종으로 보세요. 일부는 순종하고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십니다. 내가 볼 때는 순종 잘했어.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있어.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잘 명심해야 돼요. 사울이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오늘 사건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계기가 됐어요. 왕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계기가 바로 이때 왕이 된 지 2년 때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또 핑계를 댑니다. 21절 읽어주시겠습니다. 또 핑계를 대요.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살려두고 끌어왔습니다. 또 핑계를 대요. 하나님은 다 없애냈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판단대로. 그게 하나님께는 불순종이 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 것들이 되는데요. 22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좋아하시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신약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 듣고 하도 기가 막히니까 자꾸 핑계를 대니까 혹시 왕이 진짜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남겼다 치더라도
하나님은 순종을 제사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순종하는 것을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에요. 예배드리는 것보다 순종을 더 기뻐해요. 반대로 불순종을 그만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 여호와의 목소리에 온전히 청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반대로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은 23절에 죄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을 정죄는 자가 같고 왕하는 것을 사실만에게 고라는 자가 같으리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서 죄가 나오는데 거역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 고집스러운 것,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는 것. 하나님 이렇게라고 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계속하는 것. 이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결국에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도 왕을 버려서 이제 왕에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언뜻 보면 사울이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적당히 순종하고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엄청 싫어하세요. 아예 안 하려면 애초부터 불순종을 팍 해서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든지 그 차든지 하는 거죠. 아니면 100% 순종에 덮든지 해야지 적당히 순종, 적당한 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진짜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많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도 그렇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 삶에서의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순종하고 싶은 건 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불순종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근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는 사울의 마음이 변질됐습니다. 두 번째는 24절에 나온 것 같은데요. 한번 24절 읽어주시겠습니다. 마음의 변질돼도 교만해져도 하나님께 불순종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려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환경도 바라보지 말고 사람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 순종과 청종을 할 수가 있어요. 온전한. 그리고 여기 사울처럼 백성을 자기가 두려워했다.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백성들의 눈치를 더 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냥 주변의 분위기 따라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도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환경을 바라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근데 이게 우리의 영적 싸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뭘 보게 됩니까? 사람과 환경을 보게 됩니다. 죽어라고 기도하고 죽으라고 무릎 꿇어야만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자연히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무릎 꿇고 간절히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주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주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느냐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이 싸움이에요. 결국에는 우리 영적 전쟁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절에도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또 한 번 대답하고 있고요. 마지막 35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후회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불러주셨는데 자꾸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환경 따라 사람 눈치 보면서 적당히 순종하고 싶은 건 순종하고 불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들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후회해서 슬퍼지고 인상 쓰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 기뻐하고 미소 짓는 그런 인생과 삶이 돼야 되는데 이런 한숨이 나오면 얼마나 슬퍼요. 다른 거 하나님께 못해드려도 우리는 순종을 정말 제일 기뻐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사울이 이게 남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울은 그냥 평범한 우리 사람, 우리 일반적인 우리 사람이지 결코 뭐 그렇게 우리보다 부족한 사람은 아닐 텐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 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생각 제 고집 때려놓게 해주세요. 네, 이런 기도를 드리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 드리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사울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